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의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아람에 나만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나만 장군은 아람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이어서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았지만 나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런 나만의 아내를 수종드는 여종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소녀입니다. 이 소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땅에 나만의 나병을 고칠 선지자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바로 엘리사를 두고 한 말이죠. 여종의 말을 들은 나만 장군은 아람 왕에게 이스라엘 땅에 가서 자신의 나병을 고침받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나만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협조를 요청하고 나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편지를 전합니다.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람 왕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는 것으로 잘못 오해를 합니다. 나병을 낫게 할 수 없다고 여긴 거죠. 그때 엘리사가 이 소식을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나만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말합니다. 이에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는 나와 보지도 않고 나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말합니다. 이에 나만이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신에게 얼굴도 내밀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떠나려는 나만을 종들이 말립니다. 큰일을 시킨 것도 아닌데 속는 셈치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보자는 거죠. 나만 화가 났지만 종들의 말을 듣고 억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7번 몸을 씻고 나니까 나병이 나아버렸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피부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믿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아람 왕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잘못된 생각에 빠졌습니다. 아람 왕이 전쟁의 빌미를 잡기 위해서 나만 장군을 보냈다고 생각한 거죠. 나만의 나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을 시비 삼아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한다고 잘못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옷을 찢고 근심에 빠졌습니다. 잘못된 생각에 붙들려 괜히 마음고생하고 있는 거죠.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엘리사의 말을 자신을 무시하는 말로 잘못 생각했습니다. 아람에는 더 크고 깨끗한 강도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않음이 자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잘못 오해한 거죠. 나만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자신의 몸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라도 할 줄로 알았던 거죠. 자, 11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나만의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을 우리는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나만의 상상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왕이나 나만 장군은 잘못된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의 편지를 전쟁의 빌미로 생각했고, 나만 장군은 엘리사의 지시를 자신을 무시한 처사라고 잘못 생각했죠. 그래서 왕은 근심에 빠졌고, 나만 장군은 화가 나서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죠. 이처럼 우리들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나 오해일 수 있으니 우리들은 내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할 때는 내 생각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때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오해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원망하거나 불만을 품고 있을 때에는 내 생각을 절대 믿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각에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없다면 그 생각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아님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내 자아의 잘못된 생각이거나 마귀가 준 생각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있을 때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노린다는 잘못된 생각에 사울 왕은 빠져 있었습니다. 야곱은 불안한 마음에 형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빠져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예수님께 대한 불만을 품고 있을 때 마귀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생각들은 믿을 게 못 됩니다. 특히 내 마음 상태가 불안하거나 평안이 없을 때에는 그 어떤 생각도 믿지 말아야 합니다.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 중에 좋은 생각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내 자존감이 낮아져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드는 생각들은 주로 나를 자책하거나 타인을 원망하는 생각들입니다. 나를 우울하게 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 아예 내 생각들을 붙들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된 생각들을 계속 뿌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생각들을 하기 위해서 찬양을 듣거나 성경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나를 회복시켜줄 찬양이나 말씀을 찾아서 들어야 합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이나 밝고 긍정적인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좋은 것들을 보고 들을 때 바뀌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생각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절망 가운데 생각을 바꿈으로 살아나는 자가 있고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좋은 생각, 믿음의 생각이 우리 삶을 바꿔버립니다. 자, 그 다음 나만의 여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만이 낫게 된 것은 오로지 여종 덕분이죠. 이 여종이 엘리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면 나만은 나병으로 고통받다가 그냥 죽었을 겁니다. 여종이 있었기에 나만이 성경에도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여종의 믿음과 용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이 여종은 엘리사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었죠.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엘리사를 소개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개했다가 나병이 낫지 않는다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엘리사를 확실히 믿었기에 소개한 겁니다. 우리들 중에서는 혹 잘못될까봐 소개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괜히 오지랖을 떨었다가 나에게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두려워 잠잠할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인데 두려움은 용기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믿음은 용기라고 할 수 있죠. 믿음이 있는 자만이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여종은 믿음이 있었기에 용감하게 주인에게 엘리사를 소개했던 거죠. 용기가 부족하고 두려워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 잘못될까봐, 손해볼까봐 염려하느라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죠. 믿음으로 용감하게 한 발을 내디딜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내일을 알 수 없어도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용감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최근 나의 생각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은 없었는지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근거가 없는 생각에 빠져 있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지 않도록, 나쁜 생각을 하지 않도록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